사랑의 콘서트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시온성교회 임승장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뜻한 마음을 이제 갖고 계십니까? 따스한 봄이 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나이 있죠? 각자 나이 있습니다. 각자 나이만큼 시속이 간다고 합니다. 20대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느냐 하는데 그 시속이 20km라고 합니다. 40대, 50대, 60대는 60km로 세월이 간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는 만큼 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과 섬김과 나눔, 사랑의 콘서트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함께 찬양을 나누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 슬픔 속에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콘서트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박수로 많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또 경찰방송의 메인으로 열심히 찬양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이진선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영광의 길 걷기 전에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길 나가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으라
감기로 걱정을 많이 하더니 오히려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여러분들 열심히 걷고 계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시 낭송 시간입니다. 연수동의 동춘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이끌림, 어울림,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로 계시는 우리 이진경 집사님을 모시고 잠언 3장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3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내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서 말씀이 있습니다. 졸업과 입학이 맞물려서 있는 이때 여러분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 점검으로 신앙 교육을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정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은혜 받을 시간 5분 칼럼 시간입니다. 성경과 나눔 사랑의 콘서트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면서 시인으로 그리고 화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의 선지자이십니다. 시온선교회 임윤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좋은 일만 만나면 좋을 텐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며 생각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맡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숨겨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삶이 변화되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뿐이 아니라 그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찾아가셔서 당신 제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치유도 해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일과 또 누군가를 만나는 일을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 특히 어떤 가운데서 이 여인을 선택해 주셨냐면 위기 가운데서 첫 번째는 그 위기 가운데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셨던 사건이 제60쯤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그 시간에는 물을 길러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 풍습에 의하면 여자들이 3명, 5명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물을 길러 가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무렵에 우물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좌담도 하고 여인들이 만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도 하고 속사정도 얘기하고 내가 이런 일로 속상해, 이런 기도가 필요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거든요. 골치 아픈 생활을 했고 인생이 정말 이렇게도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강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일이었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홀로 이 물을 길러 온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기의 순간 만날 때 많이 있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 이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없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부르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순간마다 평소 깨닫지 못했던 아주 귀한 일들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는 게 뭐 그래 그저 그렇지 맨날 쳇바퀴 돌듯이 인생 사는 게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했던 사람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과 근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대화를 해서 말을 걸어도 그들에게 어떤 징벌을 내려도 그것은 합당한 죄로 합당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여인을
대답을 원했지만은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 여인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이 여인이 볼 때는 유대인 정도로만 봤지 그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데 유대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걸 수가 있겠는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 사실 남편을 바꾸어 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터치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도 그걸 딱 건드리면요 터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싸움이 나도 크게 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숨기고 싶었던 이 문제를 드러내도록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을, 자기 모든 삶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그렇지 숨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드러나지 않으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삶이 사실 이제 평범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평범한 대화가 이제 비범한 대화로 지금 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턴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 비범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아는 차원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삶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 그런 점들을 다 깨고 이제 본연이 이런 앞을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야만 지금 식생활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내버려 두고 자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물,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이 여인이 이것을 버려두고 가장 소중한 물을 버려두고 스스로 외면하고 피해왔던 동네 사람들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함으로 사실 패배감에 쌓여있던 제자들 봅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눈을 뻥뻥 걸어 잠궈놓고 누가 올까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튀어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선택,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일이 우리를 얼마나 비범하게 만드는지를 생각하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영적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발한 삶, 좀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두운 내 눈이 밝혀지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도 그가 예수님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만 계속 옛날 일만 다 짚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주님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은 나가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나 그분 팬이야 팬으로 여기지 말고 종교인으로서 그냥 살아가지 말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려고 노력하고 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신데요. 아픔을 통해서 또 간 이식을 받으면서 아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태어나시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듭 태어난 우리 지강식 목사님이십니다. 축복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나눠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갑절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넘지 못할 산이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이건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굳이 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하나님 사랑의 콘서트 이 시간 지광식 목사님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서 너무 은혜롭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쁨일 수도 있지만 쓰나미같이 넘지 못할 거대한 해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순서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치매 주간 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고 또 교회로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고현숙 집사님께서 이 시간에는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몸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제목은 여기에 모인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이 나누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현숙 집사님은 이 몸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몸찬양에 잘못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한데
우리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아닌 거는 절대로 건너가지 않으시면서 열심히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운 찬양을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좀 전에 그 신앙 고백을 하셨던 우리 주강식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 진명수 사모님, 또 목사 안수도 받으셔서 목사님이시라고 하시지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옆에서 내조하시고 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두 분, 우리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섬김과 나눔, 사랑의 콘서트를 아주 뜨겁게 달궈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마치 옆에서 와이프에게 사모님에게 사랑해 하고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매일같이 저 두 분은 그냥 눈만 봐도 아직도 가슴이 설레시대요. 새롭게 살아가는 저 인생 참 우리 모두가 본받고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늘 새록새록 설렘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CCM 가수 우리 김정호 전도사님을 모실 텐데요. 색소폰 연주와 찬양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시죠. 큰 박수 여러분들이 맞이할 준비 되셨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시험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맘
지금 밤이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만 싶고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구원하시고 오시려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만 싶고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구원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너무 뜨거워.
뜨거운 찬양, 정열적인 연주,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섬김과 나눔 사랑의 콘서트 마지막인데요. 우리 경찰방송 섬김과 나눔 사랑의 콘서트에 늘 메인으로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귀하신 권사님,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지으신 목적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 할 정도로 찬양을 즐겨 하시는 우리 귀하신 권사님을 이 시간 소개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섬김과 나눔 사랑의 콘서트,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까지 다 줘봤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순례자의 길이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직 내 앞에 기회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열어두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지으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오랫동안 모든 가운데 빠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